치외법권이라는 말을 아시죠? 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 이것을 치외법권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할 때,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에서요,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려고 할 때 미얀마나 태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아니면 일본으로 가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걸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일본 대사관 쪽으로는 잘 안 가는데요. 일본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망명이라는 신청자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살 수 있어요. 이 망명이라는 뜻은 나라를 잃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소속된 원래 나라에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다른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망명입니다. 그런데 자기네 나라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면 그걸 가만히 눈 뜨고 볼 나라가 어디 있어요. 백성이라는 것은 노동력도 담당하고 생산도 하고 또 자기네 나라를 존속시켜주는 근간입니다. 나라의 근간인데 그 백성이 계속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잡아들이죠. 이때 법령을 내리죠. 국경을 함부로 못 넘어가게 해라. 이게 법입니다. 그 나라의 법이 그 국경까지만 미치는 거예요. 그 국경을 벗어나면 이 나라의 법이 아니라 저 다른 나라의 법이 그 땅에 미치고 있는 것이죠. 치외법권은 법이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특별히 내가 소속된 나라의 법이 미치지 않는 곳, 그게 치외법권이죠. 아주 가깝게는 탈북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다른 나라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담을 넘는 모습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중국에서도 이 담 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왜 넘냐면 그 담을 넘어가면 중국법이 소용이 없는 것, 북한법이 통용이 되지 않는 곳이라 그래요. 중국의 영토 안에 있지만 그 다른 나라의 영사관이나 대사관은 중국의 법에서 자유롭습니다. 이게 치외법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종교도 치외법권처럼 여겨졌을 때가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여겨집니다. 다 아시겠지만 로마에 있는 바티칸은 세계의 어떤 나라도 자기네 나라라고 말하지 못해요. 로마가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그 바티칸을 가리켜서 내 나라다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이 바티칸의 경비를 보는 사람은 폴란드 군인들입니다. 특별히 계약적으로 파견돼서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폴란드 군인. 그리고 이 왕궁 안으로 들어가면 네덜란드 군인들이 그 안에 또 있어요. 세계에서 여러 나라의 군인들이 이 바티칸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나라의 법대로 이곳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바티칸의 법대로 그 도시를 지키고 있어요. 치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라는 나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아직도 템플 기사단이라고 하는 기사단이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잘 노출시키지는 않지만 템플 기사단, 장미 기사단, 그 다음에 이 붉은 십자가 기사단, 이런 기사단들이 있어요. 예전 중세에 이렇게 부르듯이 아직도 부릅니다. 그리고 그 기사단장은 우리나라 예를 들어 장군들처럼 군인들을 데리고 이 바티칸을 순시하고 또 바티칸에 있는 수많은 보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외법권으로 살아가죠. 이렇게 로마 바티칸뿐 아니라 그 치외법권의 효력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카톨릭 교회에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사정권 때에도 명동성당으로 정치범들이 들어가면 함부로 경찰들이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다 막 보셨을 거잖아요. 그리고 큰 절, 조계사 같은 곳으로 들어가도 함부로 공권력이 못 들어가요. 교회도 마찬가지로요. 영락교회나 이런 데로 들어가면 공권력이 못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숙소가 없죠.
예를 들어 저희 교회 와도 특별히 그런 정치범을 위한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 성당 그리고 절은 방 하나를 그렇게 딱 선언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면 그 성직자들이 그곳을 빙 둘러싸서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외 법권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나 교회는 여러 성직자들이 존재하지 않고 한 명 이 소수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지켜낼 수 없었죠.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들어와 잡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에서는 그 능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개적으로 교회를 행정력을 가지고 강압하지는 못합니다. 이 치외법권이라는, 물론 법을 다 준수하고 있지만 그 장소에서는 법이 통용되는 것이 약한 이 치외법권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도요, 치외법권의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주인 노릇하는, 왕 노릇하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 사단의 조종과 사단의 움직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사단의 치외법권과 같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치외법권의 의미인데요. 오늘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인은 치외법권이라는 말을 몰랐습니다. 이 당시에 이 시인은 법이 미치지 않는 곳, 이걸 몰랐어요. 특별히 개인이 히브리이면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 이 페니키아인, 그리스인,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떠나서 내가 어떠한 소속이 없습니다라는 건 노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다 라고 말할 때 자기의 민족, 조상, 혈통,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나라 출신인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를 설명할 때 저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다. 원래는 그게 노예여도 상관이 없어요. 어느 나라 출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말하고 다녔어요. 왜요? 그래야 이 사람의 근본이 어디인지, 출신이 어디인지, 믿을 만한지, 신뢰할 만한지를 그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으로 로마인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전까지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무리, 히브리, 잡족들, 이 히브리라는 말이 잡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민족이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즉 어느 민족의 출신이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민족, 그 민족을 지칭하는 말이 히브리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은 나는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이 말은 내가 육신적 출신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 구세주로, 내 하나님으로, 내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한술 더 뜹니다. 히브리인이다 라고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로마의 시민이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한 특권이 많았습니다. 첫째로 로마의 시민이 되면요,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로마의 시민들은 자신의 죄가 황제 앞에서 너는 정말로 죄인이다, 어떤 죄값을 받아라 하기 전까지 절대로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시민들은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올라와 있어도 조사를 받으면서도 감옥에 안 갔습니다. 내 집에서 조사받으러 갔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지금도 특권이에요, 이것은. 감옥에 가지 않고 조사받는 것은. 근데 그 시대에 로마인들은 그 특권을 누렸습니다. 또한 로마인들은 일정 부분의 세금만 내면 자유롭게
로마의 모든 나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여행할 수 있었어요. 로마가 정복한 모든 땅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제약 없이. 그 당시에는요, 노예들은 자신의 집 밖으로도 나가지 못했어요. 주인이 허락한 땅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 갖는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 로마 황제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의 시민인 것을 바울이 숨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 것을 내비치고 있어요. 이 말은 내가 그 큰 특권을 주는 로마의 시민인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 것이 더 자랑스럽다라는 거예요. 더 큰 특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은요, 치외법권에 내가 속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뭐라고 말하냐면 성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성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특별한 곳, 세상의 법이 통하지 않는 특별한 곳, 그곳이 어디냐면 저 성막이 아니고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것. 바울이 황제 앞에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민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인은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의미 전달이 정확한 성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만약에 다윗이 치외법권이라는 뜻을 알았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는 치외법권이다. 세상의 법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 의미를 그대로 되살려서 성소라고 말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세상의 법이 통하지 않는 것, 세상의 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는요, 하나님이 주셨던 과거를 추억하죠.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이것은 이스라엘을 뜻하죠. 이스라엘은 고센 땅에서 있으면서도요, 약 400년 이상을 그 땅에 노예로 있으면서도 히브리 언어를 썼어요. 자기 언어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하고 잊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수많은 노래들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히브리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아이들에게 히브리어를 계속 가르쳤습니다. 언어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언어가 다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종살이 하던 곳에서 출애굽하던 때를 지금 기억하면서 그때 나올 때에라고 말하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겁니다. 뒤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도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한 무리와 그룹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그룹을 소속하고 있는 한 사람도 뜻해요. 즉 성소가 되었다. 애굽에서 압제받고 세상에 억눌리고 그 땅 가운데 노예로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 해방되던 때, 우리가 나오던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 이 말은 다시 그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노예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 설사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애굽 땅 안에 있는 곳일지라도 우리는 그 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그리고 환상을 본 뒤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옆 우편에 앉아 있는 여호와 주님을 보고, 즉 예수님을 보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예수님의 복음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이해합니다. 그 온전한 이해 속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로 예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 즉 세상의 법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법이 우리를 누르지 못하는 거룩한 성소가 되었고,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주인이 하나님이신 그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 않으면요, 감히 이 고백을 할 수 없어요. 다윗이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 그 놀라운 환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완전히 이해한 후에 그의 입술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흡사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신 이 복음에 대한 이해는 다윗이요, 평생 고백하며 그가 아는 언어로 고백했을 뿐이지, 그 의미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바울의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미 이 기준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요. 이 눈높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눈높이는요, 예수님과 동일한 눈높이.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어떤 성경을 읽어도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셨고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얼마만큼 순종하셨고 능동적으로 순종하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하셨는가.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확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는 구원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를 써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안 상태로 성경을 보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시던 시각과 똑같은 거예요. 즉 우리가 성경을 알고 그 복음을 알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이 땅에 내려와 순종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었던 그 시각과 그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익히고 배우고 깨닫고 알아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님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이 구원이라는 것, 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이것을 너무 하찮게 여겨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고 성령님께서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이 지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지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뜻대로 살아가실 때에 가지셨던 그 통찰과 우리가 알고 있는 통찰이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쓸데없이 여기고 귀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시각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놀라운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리라. 아니, 나보다 더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 온전히 알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과 수준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처럼 너희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지식을 통해 성경을 보고 이 깨달음을 얻은 자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희가 아들이다, 자녀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 보고 하나님이 자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아담을 보고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담을 보고 내 자식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아담은요, 하나님이 주신 직관이 있었지만 그가 죄를 범함으로 그 직관이 오염되고 그 형태가 찌그러져 온전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것을 다 알 수 있었지만 그가 죄로 말미암아 그의 직관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졌을 때 그 찌그러진 틈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숨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짐작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해나갈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아담 보고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들 보고는, 즉 우리 보고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불러요. 왜 그럴까요? 성자 예수님과 같은 복음에 대한 이해, 그것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이해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죽은 자 살리고 병자 고치고 이런 수준 낮은 게 아닙니다. 이게 수준이 높은 게 아니고요, 수준이 낮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수준 높은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최상위의 수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한 가지 계속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안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것을 가지고 다른 이를 섬기고 다른 이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 내가 내 자식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내가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게 최고인 거예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계획, 그것을 알고 성경을 보므로 하나님의 뜻을 매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예수님이 사셨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새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렇게 된 우리는 세상의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정확하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성소가 되었다. 구별된 장소가 되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땅이 되었다. 다윗이 알고 있는 한 그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 성소와 땅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화라고도 표현하는 그것이지만, 다윗은 다윗이 알고 있는 최고의 잘 이해되는 단어로 지금 시편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요, 옛날 것을 추억해요. 3절, 4절, 5절, 6절 보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음에도 이게 묻듯이 얘기해요. 어찌하여 물러갔느냐, 어찌하여 뛰놀았느냐, 어찌하여 떨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노면 어찌함인가. 이것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윗이 지금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이 사람들에게 흥을 돋구어 반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편을 노래로 지금 고백하고 있으면서 박자에 맞추어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친숙한, 출애굽하면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 상징들, 물과, 즉 홍해 바다와 그것을 막고 있었던 산, 그리고 어린 양, 이것을 가지고요, 이 6월절의 어린 양, 요 단어들을 가져다가 지금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냥 글로 이렇게 쭉 썼지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조에 올랐을 때 바다, 그리고 내려오고 산, 내려오고 양, 이렇게 해서 이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홍해, 6월절 이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3절부터 7절까지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용으로 지금 전하는 게 아니고요, 질문 형식을 빌어서 그 단어들,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그 단어들의 상징을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노래로 정점에 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홍해의 사건. 산, 뛰놀았다 그러면 십계명을 받았던 산과 자기들이 가나안을 바라봤던, 조상들이 가나안을 바라봤던 산과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광야를 연상시키는 것이고, 양하면 6월절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노래로 3절부터 7절까지 반복하고 단어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래처럼, 곡조로. 그 뒤에는 말을 맞춰놓은 거예요. 질문 형식으로. 어찌하여 그랬느냐, 어찌하여 그랬느냐, 어찌하여 그랬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노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노래하고요,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땅이요, 땅, 지금 밟고 있는 땅입니다.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섰던지어다. 하나님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소유가 붙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있어요. 지금 누구냐면 야곱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 저분은 누구야? 내 아버지야. 이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하고 어디를 갈 때 친구가 이제 아버지를 처음 본 거예요. 그럼 묻겠죠. 옆에 있는 분은 누구야? 그러면 우리 아빠야. 내 아빠야. 이 소유가 붙어요. 아버지에 대한 소유를 딱 붙는 거예요. 혼자 떨어져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의가 붙은 거예요. 누구의, 특별히 소유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야곱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이렇게 말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감히 누구의 소유로,
탁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미 죽고 없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탁 붙여놔요. 하나님을, 야곱을 하나님에게 붙여놓으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복음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던 다윗이, 이해한다고 말하고 위에서는 정말로 놀랍게 설명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야곱에게 붙여버려요. 하나님의 야곱, 이러면 이제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붙여놓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이 다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야곱에게 붙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들아 떨지어다.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야곱이 자기 조상이거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약속받고 그 땅을 향해 떠났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거주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 그 땅에 살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야곱도 그 땅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사람을 족장이라고 불러요. 족장이라는 것은 시조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사람, 가문의 중요한 사람.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족장이라고 불러요. 그 땅에서. 그러나 요셉은 그 땅을 떠나 애굽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족장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셉의 하나님은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물로만 따지면 우리 생각에 야곱보다는 요셉이 더 믿음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해도 될 것 같은데 안 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러냐면 약속의 땅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해골이 돌아오긴 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요, 무엇과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땅을 포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조금 다르죠. 그가 하나님의 땅을 떠났지만 떠남이 자의가 아니었고, 또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성경에 보면 나로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와서 결국 그곳에서 살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 그의 해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요셉의 해골 단지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야곱의 해골 단지도 같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곳, 그곳을 떠난다는 건 족장에서 빠진다는 것과 같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가 저주를 받는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계보에서 빠지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였고 큰 일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호칭함에 있어서 감히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이삭의 하나님, 우리 조상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까지만 부르죠.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는 안 불러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애매하게 큰 일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족장에 못 들어가는 타이반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민감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터전으로 주신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을 떠난다는 건 이 믿음의 계보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은 그 이름이 기억되어 불러지게 하지 않으세요. 지키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 말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다가 떨고 산이 떨고 순양이 기뻐 뛰노는 이유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정리를 하죠.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위를 쳐서 못물, 즉 물과 바위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차돌로 샘물이, 차돌과 물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닷물을 가지고 민물을 만들었다, 짠물을 가지고 민물을 만들었다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돌, 그것을 가지고 물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너의 하나님. 양들이 뛰놀고 산들이 뛰놀고 바다가 뛰노는 그 능력을 발휘하신 너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즉 이 말은요,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내가 성소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지심이 나의 죄 때문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이 재림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 즉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취해법권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법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그 은혜를 깨닫고 아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은 놀랍게도 그 하나님께서 돌이 물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역사를 왜 못 보고 삽니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믿음이 선행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가감없이 반응할 때, 그리하라, 예, 할 때, 제 생각에는요, 상황과 형편에서는요, 아니요, 그건 말고, 예, 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 46장 3절 4절만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야곱의 집이여, 이게 이제 우리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미 뱃속에서 나오면서 산파가 너를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즉 태어나서 탯줄을 자른 그 순간, 어미배에서 나온 그 순간 내가 너를 안았고 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았고 업었던 그가 이제 노인이 됐어요.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안고 업겠다는 말씀이에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이 뒤에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미의 뱃속에서 나왔을 때 안아줬고 탯줄을 끊었을 때 내가 업었는데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그렇게 안고 품고 구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을 하찮게 여겨서 무슨 날짜를 기억 못하면 구원이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 그 거듭난 거라고.
무슨 날짜를 기억하는 게 무슨 뭘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거듭났다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새벽에 가가지고 공사 자재를 훔쳐가지고 자기 그 교회를 짓고 있어요. 왜 새벽에 가요? 당당하게 낮에 가야지. 하나님의 것이라면서. 이게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자기 교회 짓는데 자기가 일하는 공사장에서 벽돌을 훔쳐갔습니다. 저녁마다. 그래갖고 벽돌이 막 없어지니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하고 새벽에 지키고 서 있다가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차를 싣고 와가지고 공사장에 있는 벽돌을 막 훔쳐가는 거예요. 당신 이거 어디로 가져갑니까? 그랬더니 자기 교회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이게 죄가 되냐. 그러면 낮에 가져가야지. 사람 없을 때 새벽에 왜 가져가요? 지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물론 이 사람들이 구원파였어요. 구원파. 이게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 믿는 사람의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믿음이나 이러한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은 우리를 어미의 배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보호하시고 안고 업고 우리가 노년이 되어서까지도 안고 업는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과 사랑, 또 다윗이 깨달았던 이 구원의 놀라움을 우리도 깨닫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